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때가 되면 왜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게 하죠. 하늘은 왜 파래? 물은 왜 뭐 축축해? 왜라고 하는 질문.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궁금증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또 사회생활하기도 이제 어려워지는데, 부모는 참 그 갓난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당연히 부모는 그 아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답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못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주었는데 아이가 아이의 이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답을 줘도 아이로서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냥 미숙한 거죠. 그때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답을 못 준다든지, 아니면 안 준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부모를 신뢰해 주는 거죠. 믿어 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이거는 참 좋은 뜻으로 이렇게 잘 하시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해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역할은 답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자신을 주는 그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답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정답을 얻으려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아마 한국은 특별히 우리 학원 공부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을 하실 때,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늘 정답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답이 간결하면 더 좋고 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어떠한 답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답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자인데요, 시편 기자인데, 이 시편에 보면 이제 아삽이 시편 50편을 썼고, 시편 73편에서 이제 83편까지의 시편의 내용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고요. 아삽의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스길 정확한 뜻은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음악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삽의 이 시편 73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한 내용인데, 시편 73편의 내용은 뭐였죠? 시편 73편에서 왜 아삽이 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그러고, 아삽이 왜 거의 실족하고 신앙을 떠날 뻔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악인이 형통해서. 예, 악인이 형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는데, 그냥 이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랑 비슷하게만 살아도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쟤는 그냥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알아. 근데 쟤랑 나랑 그냥 비슷하게만 가도 되겠는데 쟤가 더 잘 되는 거라. 잘 돼도 너무 잘 돼. 그래갖고 이게 뭐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언제 깨닫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이 뭘 깨닫냐면 종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들의 결말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잠깐이고, 그리고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언제 깨닫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좀 그 뭐라 그래요? 표현이 얌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편법을 쓴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을 해갖고 그렇게 해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할 텐데, 원리 원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늘 손해 보는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늘 손해 보고 살아야 돼요. 억울한 거죠. 제가 하나님 믿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어찌 됨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의 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 날이 있고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지금 정말 올바르게 내가 심고 있는데, 요즘 내가 올바르게 심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시편 74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뭐냐면 단순히 악인만 형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소를 버리신 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이 시인을 버린 듯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시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74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왜 사람이 막 화가 나면 그냥 머리가 뜨거워지고 그냥 콧바람이 입김이 막 세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게 마치 용이 그냥 코에서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 당시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신을 이렇게 목자로 묘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정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한 표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살펴 주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양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신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냐, 얼마나 자주 생기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겼을 때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가스펠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 상황이. 어찌하여 상황이. 근데 어찌하여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그리고 가스펠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럼 반응이 왜 달라지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presupposition,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에 대한 내 생각.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presupposition, 고정관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어찌하여 상황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종교인들이 반응하는 것과 가스펠인들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에게 이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짧을까요? 아니면 오래되었을까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삽의 마음 같아서는 얼마만큼 버림받았냐면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목자의 역할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도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how come, why, 뭐, pourquoi, pourquoi, 니 지금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죠? 시편 기자가. 시편 74편을 보시면 아삽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내시고 계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아삽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오케이.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분명히 지금 아삽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가 뭐예요? 주의 대적들이. 오케이. 주의 대적들. 아삽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이에요.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의 대적의 또 특징은 뭘까요? 주의 회중 가운데서. 주의 대적. 회중 가운데서 떠들면서 하는 거. 예, 주의 대적이 지금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든다라는 건 이제 자랑한다는 표현인데, 왜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드는데 회중이 지금 있던 곳이 어느 장소죠? 맞아요. 3절에 보시면 원수가 어디서 모든 악을 행해요? 성소에서. 성소는 직역하면 뭐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거룩한 장소는 거기서 주의 회중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 회중이 모이는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회중이 떠든다는 것은 뭐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성소예요. 주의 회중이 성소에 가면 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회중 가운데서 떠들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뭐가 무너졌다는 소리죠? 예배가 무너졌다는 소리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소가 지금 성소에서 이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이게 깃발을 세워서 표적 삼았다.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깃발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고 내가 활을 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형제 컴퓨터 게임 하나 모르겠는데 컴퓨터 게임 할 때 무슨 게임 하죠? 깃발 갖고 하는 게임 있죠? 네. 뭐죠? 적 진영에 가서 내가 내 깃발을 세우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럼 무엇을 뜻해요? 승리를 뜻하는 거죠. 뭐를 뜻하냐? 정복을 뜻하는 거죠. 성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요? 네?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들?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럼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소에 가서 아하, 우리가 이겼다. 니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깃발을 꽂았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하셔야 돼요? 진멸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뭐 싹쓸이를 해버리셔야 되는 거야. 뭐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벼락을 치시든지. 하나님은 벼락을 쳐서 이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성소가 7, 8절에 보시면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리고 시인이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불살라진 것 같아요. 주의 대적이 회당을 왜 불살를까요? 네, 맞아요. 예배를 못 드려. 예배가 초토화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의 그냥 생각, 설교자의 덕담, 그냥 뭐 등등에 있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선지자인데 강대상은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 행위는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회중이 있는 곳에서 대적이 떠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불살라지고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망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찌하여라고 외침밖에 없었어요. 절박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요즘 이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이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건물에 모이면서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종교 건물, 종교 시설이 없어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성전 건축도 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 개신교가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우리가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아삽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아삽이 봤을 때는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적어도 성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성소도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아삽이 말하는 74편의 상황보다 나쁠 수가 없어요. 아삽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삽이 봤을 때는 회당이 불타고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활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 엉터리가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신다는 것은 아삽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아삽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어찌하여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과 종교인들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좀 아주 침울한 감정이라든지 우리 속에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감정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감정이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You are what you feel. 그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기 남자로 저기 태어나서 생식기가 남자의 이제 그럴 저기 생식기로 태어났는데 나는 살아보니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너의 몸을 바꿔. 너의 생식기를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be true to yourself. You are how you feel 이란 얘기를 합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트랜스젠더에 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로부터 이 성전환한 사람들의 그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너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네가 솔직하지 않으면 너는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너 그렇게 느껴? 그럼 그렇게 행동해. 느끼는 대로 행동해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너 버렸다고 너 실망했어? 그럼 너 하나님 버려. 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 버려. 왜 너의 느낌이 넌데 너는 왜 그 느끼는 것을 너는 부인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느낌이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의 선택은 너의 느낌에 따라서 네 느끼는 대로 너는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좀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종교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잘 설명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종교도 못해요. 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어? 근데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네가 해? 그건 불신이야. 믿음이 없는 거야.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받아들여.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하는 것은 그거는 불경해, 불손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왜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자녀가 이 해야 될 일을 기피하기 위해서 왜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물론 분명히 불손한 건 맞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왜라고 물어봤을 때는 굳이 불만 아니면 불순종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종교는 어찌하여라는 그 질문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선해서 신한테 드려야만 그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We have to improve ourselves and then present ourselves.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건 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 종교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반응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내지 않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해요. 하나는 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신을 떠나는 그런 일까지 하는 아주 그냥 속안이 비틀어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을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종교인인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는 경우는 종교인인데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이라서 종교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뭐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손 움직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제 손 동작에 따라 갖고는 막 이 줌도 하고 막 그래 갖고는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자, 다시 집중해서 이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거죠. 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기도회, 성경 공부 그리고 종교인들이 잘하는 건 또 뭐냐면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헌금하고 뭐 등등에 있어갖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것을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자, 종교 생활을 잘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기도 모임에 갔다, 성경 공부에 갔다, 뭐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 다른 사람의 사정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날 예배 좀 늦게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은근히 근데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종교인이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저거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죠. 아니면 뭐 본인이 무슨 봉사를 해요, 희생을 해요, 헌신을 해요, 뭐 헌금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로서 뭘 잘했어요? 종교 생활을 잘했어요.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무슨 향에 있어서도 그것까지도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죠? 나는 저기에 있는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종교에는 본인이 하는 그 종교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열심히 종교 생활 한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종교인은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마만큼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도 보호 못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종교인은 하나님한테 사실은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면 return on investment를 얻기 원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했는데 return on investment를 안 주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뭐를 하죠? 화를 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는 이건 당한 일이 아닌데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할 때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한데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도도 보호하지 않으셔라고 여러분이 화를 내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저기 뭐죠? 상실감을 가지고 난 그러면 내 예배 안 드릴래. 난 종교 생활 안 할래라고 여러분 힘이 빠지시면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깨달으셔서 종교 생활을 탈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는 주의 백성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종교 생활 잘 못해요. 특별히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지라고 하면서 화내기보다는 이럴 만도 하지. 내가 사실 종교생활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려고 나를 때리시는 거야 라는 정도로 대부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갖는 게 더 편해. 그리고 I deserve this
라고 얘기하는 게 더 겸허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기대했는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아플싸 내 주변에 있는 악인은 형통을 하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사람들한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도 없는 상황 속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럴 때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에 아주 그냥 이 본인들이 잘한다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토라져 갖고는 난 그럴 거면 안 해라고 하는 식으로 비틀어지든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뭘 하냐면 그래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는 거 당연하지 뭐. 나 지금 뭐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겸허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허함은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지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겸허함이에요. 왜 그렇지? 하나님한테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게 여러분 겸허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진정한 겸허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종합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조금 let's 간추려 봅시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You are what you feel. 감정에 충실해라. 감정에 충성해라까지도 얘기하는 거야. 감정이 너의 삶의 주인이니까 느끼는 대로 살아라. 놀고 싶어? 놀아. 쉬고 싶어? 쉬어. 자고 싶어? 자. 뭐 하고 싶어? 가. 이태원 클럽 가고 싶어? 가. 느끼는 대로 살라고 그래요. You are how you feel. Be true to yourself. 근데 여러분, 느낌이 감정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면 저는 완전히 스플릿 퍼스널리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뭘 느끼냐면 저는 살 빼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살 빼갖고 저는 옷을 입었을 때 좀 헐렁하게 좀 쏙 들어가고 좀 몸이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동시에 무슨 느낌이 있냐면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고 싶은 느낌이 동시에 있어요. 그냥 다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천국은 그냥 아이스크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냥 우스갯소리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제 느낌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살이 탱탱해지는 게 충실한 걸까요? 아니면 살 빼고 그냥 홀쭉하면서 아주 그냥 패셔너블한 게 좋은 걸까요? 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의 노예가 되는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종교는 뭐냐? 종교는 너 느낌 그거 엉터리야. 느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실망을 느끼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죄책감을 느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느낌을 잘 억누르고 그리고 너 해야 될 거 있어.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있어.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생활 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물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너 못하고 있지? 그러면 못하고 있는 사람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망가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해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맞아요. 그 질문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자,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가스페린의 어찌하여는 이런 거죠.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감정을 인정을 해요. 가스페린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슨 감정? 죄책감. 여러분, 저는 마더 테레사도, 테레사 수녀도 저는 그 수녀가 잘한 게 많겠지만 하지만 그 수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수녀도 죄인인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아주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 생기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못 주니까. 우리는 완전한 겸허함이 없으니까. 완전한 섬김은 없으니까 죄책감 생기는 건 당연해요. 바리새인들은 죄책감을 못 느껴. 종교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려. 가스펠인들은 죄책감을 느낄 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종교인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사 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삶은커녕 사탄 마귀의 사탄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어찌하여 사랑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스펠인 거죠. 가스펠이는 그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 잘해도 그게 자만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제가 11조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일하지 않고 40시간만 일할 수 있어서 제가 수요 기도회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금요 철야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일 예배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알라를 믿지 않고 부처를 믿지 않고 어찌하여 제가 무속인이 되지 않고 제가 어찌하여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찌하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어찌하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한테 아직도 사랑을 주시고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그러한 어찌하여를 물을 때 우리는 무슨 깨달음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세요. 당연히.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부모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한테 다 해주는 부모는 정말 이기적인 부모예요. 왜? 자녀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한테 엄마 아빠 너무 좋아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정말 이기적인 부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받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분명히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모든 죗값을 내가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인데, 가스펠인들은 회개하는 것을 끝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건 종교적인 기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후회의 투자고 후회의 인베스먼트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인정할 테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죠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로. 진정한 회개는 감사함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원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스펠이는 그 두 가지 텐션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한 400~500년, 500~6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학문적인 언어가 이제 라틴이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한 명언들을 보면 라틴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simul justus et peccator라는 얘기를 했어요. simul justus et peccator. simul이라는 것은 simultaneous, 동시에, justus, justice, righteous, peccator라는 것은 sinful이라는 건데, 크리스찬은 죄랑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관하고 그냥 거룩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아주 흉악하고 죄악스러운 생각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비빔밥처럼. 근데 나 왜 이러지?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거룩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지? 라고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동시에 버림받아 마땅한 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감사의 열매까지도 나가는 그러한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어찌하여는 건강한 거예요. 이 아삽이 지금 던지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삽이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건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니까 아삽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종교 건물, 프로그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공동체도,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하면 외람되지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삽 시대의 종교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종교인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종교인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 나는 정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회개하지만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스페린인 거고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38절에서 46절 이렇게 보실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끝부분만 얘기 드릴게요. 4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꼴 좋다. 뭐 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더니 꼴 좋다. 십자가에 달려갖고 저거 죽어가는 꼴 봐라 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텐데 왜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꼴 좋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를 생각할 때 하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에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너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인간 다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지들은 분명히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거기 못 박혀갖고는 예수한테 욕지거리 해대고 있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45절에 보시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는데 제 9시쯤에 이게 오후 3시죠. 유대인의 9시는 우리의 오후 3시인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아 마땅한 자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독생자이시고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어찌하여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버림받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너무도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가스페린들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물어보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요 감당케 하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지금 내 건강이 무너지고
어찌하여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힘든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서서히 무게를 잃어가요. 무엇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다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먹물이 바다가 되고 하늘이 두루마기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단이 외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성화시키시며 여러분과 저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끔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망가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망가지지 말고 가스펠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성화시키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